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인생이었지만 다윗의 인생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사울 왕의 부하였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보통 생각하기에 다윗이 부하였을 때 왕에게 충성을 다했다면 그러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부하로부터 충성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게다가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뼈아픈 아픔도 겪었습니다. 또 자녀들 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는 추한 일도 있었고 형제 간의 칼부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과 시련 속에서 인생을 산 다윗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나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 내용을 보면 악인들이 거짓말을 해서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대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다윗이 사랑으로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4절을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라고 하죠.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24절 말씀이죠.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금식으로 육체까지 수척해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먼저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란 이름의 의미를 보면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름은 주로 어떨 때 쓰이느냐?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적들이 악하고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생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 그 잘잘못의 양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많던 적던 관계없이 다 똑같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즉 나를 구원하심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악인들이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는 일은 다윗 자신의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기도를 한 다윗은 28절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28절 볼까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즐거워하리이다. 1절부터 보면 계속 쭉 대적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8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대적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대적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면서도 초점 자체가 하나님께 맞춰지지 못하고 그 시선이 대적들에게 향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하면서 그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좋겠지만 바로 다음 절인 29절에서 다시 기도의 초점이 대적들에게로 향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죠.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둑같이 입게 하소서. 욕과 수치를 옷 입듯이 한다. 자, 이 말은 욕과 수치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이 마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저주하는 기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은 대적들의 그 존재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적에 대한 저주와 자신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이제 간구를 멈춥니다. 그리고 다윗은 찬양을 서원합니다. 30절 말씀이죠.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긴다는 사실을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디를 찾아봐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제거해 주셨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어떤 처지나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다윗이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3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를 보면 31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자, 30절과 31절 이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왜냐하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자신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런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이 왜 갑자기 새롭게 생겼을까요? 그 답은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즉 주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다윗은 자기 오른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새삼 발견한 것입니다. 오른쪽은 여호와가 권능의 능력을 행사하는 곳, 다시 말하면 보호가 베풀어지는 곳을 의미하죠.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순간 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자기 오른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서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내가 막연히 가지고 있는 것과 순간 내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는 것,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 오른쪽에 계신 주님을 영의 눈을 열어 생생하게 보고 느낀다면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뿐인 믿음의 고백이 아닌 실제 나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생명의 믿음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면 추상적 개념 같지만 사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이 있기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봅니다. 그래서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추상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다윗이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바로 이어서 악인을 다시 저주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갈팡질팡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내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믿음, 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믿음, 또한 예배의 현장에만 머무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서신 주님을 발견한 다윗,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것이 가능했을까? 먼저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증오 그리고 저주의 마음을 하나하나 터놓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 안에도 대적들과 마찬가지로 날선 저주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 다윗은 자신 오른쪽에 서신 주님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은 잘 평가하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들여다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작 내 옆에 서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하는 이야기가 있죠. 네가 그렇게 해서 잘 되나 보자. 그러다 벌 받지. 하나님이 가만두실 줄 알아? 자, 이런 말들은 상황이 너무 악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니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러나 이 말이 어떤가요? 이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저주하는 말 아닐까요? 저주의 날선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 상대방만 보고 정작 봐야 할 자신의 모습은 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았던 다윗, 자신의 오른쪽에 서신 주님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와 찬송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오른편에 서신 주님을 생생하게 볼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오기 마련입니다. 꿀이 달콤하고 맛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먹으면 영양에 불균형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 또한 불균형입니다. 행복은 인간의 많은 감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균형 잡힌 영적 식단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반드시 오기 마련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신 가운데 내 오른쪽에 서신 주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으로부터 올라가는 감사와 찬송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29절에서 보았듯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갈 때 새삼 다시 한번 주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내 영혼으로부터 감사와 찬양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는 나 자신이 아니라 또한 남들이 평가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고 내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새삼 발견함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